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것은 다른 어떠한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저희가 전도를 하다 가다 보면 가끔 어떤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한 번씩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불견대오 이런 거. 전도를 막 하고 있으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또 아이스티도 주고 이 온만 걸 다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전도를 하면 저 불견대요 이러면서 가는 애들을 봐요. 그래서 불교로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저는 말합니다. 불교 다녀도 구원받아야지. 불교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 와도 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가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걔네들이.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 불교란 종교가 생겨난 것이 이 석가모니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모니라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석가모니는 이 불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기를 따르지 말고 그냥 모든 제자들을, 나는 이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그냥 너희는 그냥 나를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그 석가모니를 따르지 말라 하니까 이것을 진짜 안 따르면 안 된다, 신격화시켜야 된다 싶어서 이 석가모니를 신격화시켜 만든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따라오지 말라 하는데, 그리고 또 석가모니가 하는 것이 이제 힌두교에 있었던 그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카스트 제도가 뭐냐면 이 네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 그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다음에 나머지는 불가촉 천민, 손도 대서 안 되는 그런 천민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계급도를 나눠줬어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이 인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봤을 때,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계급화시켜서 이거를 사람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윤회를 없앴던 거거든요. 윤회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카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해야지 높은 계급으로 다음에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짐승들이나 벌레들은 완전히 불가촉 천민축에도 못 드는 그런 벌레들이고, 걔네들이 조금 잘 살아서 다음 생에 환생했던 것이 천민. 그 다음에 조금 잘 살았던 사람들이 수드라. 수드라가 조금 더 잘 살면 바이샤. 다음 생에 환생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이샤로 사는데 이 땅에서 잘 살면,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면 크샤트리아. 이 크샤트리아가 열심히 자기가 잘 살면 그다음에 브라만 계급이 되고, 이런 계급을 나눠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이런 그 사람들의 불평등한 것을 보고 회의감을 느껴서, 힌두교는 이것은 윤회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사람들을 그냥 억압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윤회란 걸 없애야 된다. 윤회는 사상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석가모니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말한 것이 윤회 사상도 자기들이 받아들이면서 불교에서 이제 윤회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를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불교는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윤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이 바퀴벌레가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모기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이 모기가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냐? 이거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피를 좀 덜 아프게 빨아먹으면 그 모기가 선한 일을 행해서 다음에는 막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회라는 이 사상 자체가 아주 허구고, 이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사상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윤회를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불교 신자가 아니라 힌두교 신자잖아요. 힌두교 신자. 무슨 불교를 믿는다, 윤회를 믿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또 어제는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이 아가씨인 것 같은데 나이 좀 많은 아가씨인 것 같아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 좀 많은 이제 여성분이 오더니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를 제가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 딱 봤더니만 딱 보더니만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증인 나가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단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제가 그래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황당한 눈으로 저를 탁 쳐다보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기는 말했기나. 나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저가 믿고 안 믿고는 참 이게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면서 그거를 믿고 있어요. 참 웃긴 일이에요.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이단들 빼고. 이단들은 저거가 말하는 것에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를 못하니까 무슨 세상을 자기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단들 빼고 하나같이 이런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고 나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종교도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라는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경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 안에서 모든 것이 딱딱딱딱 맞춰서 이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런 책들은 한 권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저마다 만들어진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자기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심판할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자기도 살아갈 뿐인데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따라 만든 것들이 이 세상의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불교에 성철스가 있었어요. 성철스. 적어도 우리 보고 목사라 그러니까 우리도 걔들 보고 스라 그러면 됩니다. 성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철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듣는 사람이 이야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투영되는 것에 그대로 비치는 것이 자기 속에 드러난 것이 그대로 투영돼서 비춰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딱 하는데 사람들이 와 그 사람이 깊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너는 예수님 안 믿어서 너는 지옥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이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게 그게 네 영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차피 지옥이다. 그러면 넌 지옥이다. 이게 지금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똑똑인지 몰라요. 깊이 있는 말을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불교에 보면 또 8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8정도. 사람들이 살면서 행해야 되는 8가지 정도가 있다. 이게 8정도고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학교 때 다 배웠는데 어쨌든 그쪽 동네 사람들까라서 제가 별 관심이 없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번뇌 108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번뇌들에 대해서 다 없애고 8가지 이 정도에 대해서 행하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윤회하지도 않고 이 열반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토록 산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딱 보면 우리는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니는 이 땅을 만들지도 않았고 이 세상을 심판할 능력도 없으면서 뭘 이 땅에 살면서 108가지라는 그 번뇌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것을 네가 없앨 수 있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인데 네가 마귀보다 강력하면 그것을 없앨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이 내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부추기고 하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말이에요. 수련으로 없앨 수 있냐 참선으로 없앨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번에 여러분들 108배 그래 절을 해봐야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생기는 게 우리 속에 올라오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무릎만 아프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는 아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식을 가진다, 이 사람의 지혜가 깊이 있단 말하지만 헛똑똑인 거래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야 깊이 있는 말이다, 지혜 있는 말이다 하고 그 사람의 지혜에 조금 더 누군가 더해서 또 누군가 얘기를 하면 야 이 사람은 지혜 있는 말이다, 저 사람은 지혜자다. 또 그 사람의 말에다가 조금 더 누군가 덧붙여놓으면 이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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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쌓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불교들이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면 그거에서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식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우리 영혼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은 찾지 않고 전부 다 저마다의 지식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종교들을 다들 찾아가잖아요. 야 그러면서 누군가 말을 하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지혜 있는 말을 하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럼 좀 알든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뭘 알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 누가 말이 맞냔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하는데 지금 신은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무슨 그런 철학자의 말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니는 죽는다.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시지.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이 정말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특별한 존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 좀 내세요. 힘 좀 내세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져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런 쌓아놓는 지식들을 여러분들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저런 지식 한번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렇게 여러분들 궁리하고 고민해봐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 주지 않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 돈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으면 그만 벌든지 많아 본 사람들은. 근데 그 많은 사람들도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그 많은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돈 따라가면서 살다가 이것이 나에게 행복 주는 것처럼 내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물질이 내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편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데 조금 편안하게 산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고 그게 갈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것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값지다는 것을 우리 아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셔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굶주려 있는 나의 영혼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가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어느 것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란 거예요. 이 천하만국을 내게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심판받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해봐야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래서 너는 지옥이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신문에다 칼럼도 썼잖아요. 뭐냐면 자기는 불교에서 이제 석가모니를 섬긴 부처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부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만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자기가 심정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어서 나는 천국 가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미혹했기 때문에 자기도 지옥 간다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 지옥도 살만한갑다 하고 다 그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것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가툰에 보면 뭐 모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와 이제 저 모세가 결투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링 양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섬기는 태양신이 있으니 태양신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 태양신 모형 있는 그걸 하더니만, 태양신님 내가 어떻게 하면 싸움은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태양신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네? 이렇게 하라고요? 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라고요? 하면 지가 이렇게 막 해요. 한 그 태양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 어떠한 신도 우리에게 말을 하질 않아요. 말씀하시는 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옆에 있다가 땅 링에 있다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니까 하나님 갑자기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오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불이 피가 될 것이다. 딱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딱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신도 우리에게 말하는 신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로써 우리에게 전해주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을 듣게 하셔서 이 음성이 들리게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직접 듣는 자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이 세상의 책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책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누구는 저렇게 살았고 전부 다 여기에만 매여 있지, 우리가 결론은 없고 저마다의 자기들의 옳은 방식을 전해주는 것이 이 세상의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따라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지은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덧붙이고 자기 지식을 조금 더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렇게 붙인 말들,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책이란 것들은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런 것들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책들을 보는데 그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보니까.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때 지혜를 제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책들을 다 봐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저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들을 써놓은 거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말씀만 그냥 성경만 이렇게 보면 다른 것들이 그냥 분별이 될 거라니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봤어요. 말씀만. 이 하나만 제대로 볼 줄 알면 다른 것들은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자기가 다 찾아봤대요. 지혜자들의 말들을 자기가 다 찾아보고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들을 다 들어보고 모든 사람 지혜들을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 찾아봤는데 헛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헛되고 모두가 다 헛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지혜들 중에서 엑기스만 내가 뽑아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전도서다, 이건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다 내가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세상의 지혜들을 다 모아서 놓고 내가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봤더니만 이 전도서라는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사라는 책에서 엑기스를 그 책에서 또 뽑아서 내서 보면 그 말씀이 뭐냐면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지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엑기스인 이 말씀이란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의 엑기스란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살았을 때 모든 세상의 지혜들을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들을 쓴 것도 보고 수많은 것들이 지식도 지혜도 다 지혜자의 말들도 다 찾아보고 들어보고 다 했는데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봤더니 나의 삶의 결론은 뭐냐?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지혜 있는 것이 없구나. 솔로몬의 결론인 거예요. 세상 책들을 다 뒤벼봐야 여러분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 말씀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보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가냔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연구해봐야 여러분들 어차피 그걸로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에는 항상 뭐가 꼽혀 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잘 버는가,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어떻게 이 돈을 내가 갖고 더 많이 갖고 이 돈을 어떻게 불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 베스트셀러로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그게 한계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지식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나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네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지혜롭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창조도 심판도 하나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주님이 하셨고 심판도 주님이 하셨으니 살아가는 동안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들은 자기가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심판할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란 말을 자기들이 다 내뱉어 놓은 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내뱉어 놓잖아요. 여러분들 그 경험으로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지혜에 있는 책들을 저한테 이렇게 다 엎어놓고 그렇게 다 갖다 놔봐야 저는 그것들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엎어놓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란 겁니다. 아멘. 힘 좀 내세요. 남들보다 조금 못 먹고 살아도 돼요. 남들 50평 되는 집 사는 거 얼마나 그 미련하면 그런 집에 삽니까? 100평짜리 집에 사면 그 얼마나 미련하면 그런 집에 사세요. 15평짜리 집도 지금 청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평이면 도대체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청소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많은 노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부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부 써야 돼요. 그런 집 청소하려고 하면. 그럼 가정부 쓰려고 하면 그 돈만큼 여러분들 더 뼈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았다고 잘난 척하면서 그런 지혜를 뽐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얼마나 헛된 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갈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는 따라갈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성경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성경책 전체를 다 엎어놓고 이것을 다 뜯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자.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사랑은 하고 미워하는 건 하지 말고 감사는 하고 원망하는 건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섬기고 물질은 섬기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수준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 하늘이가 아빠 영생이 뭐야? 하나님이 뭐야? 이래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대놓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그래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마귀한테 꼬등임 당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야. 이러면 하늘이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도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야? 영생이 뭐야? 이러면 뭐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이다. 이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조금 더 지혜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성경을 말씀을 봤을 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쉽다라고 느껴지도록 쓰여졌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다 이렇게 자기 지식을 조금 더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거기에 자기 지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해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또 누군가의 지식을 덧붙여가지고 덕지 그것을 완전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니들은 이거 의미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서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안 한다니까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이 명화에다가 그냥 막 낙서를 막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작 명화 같은 거예요, 명화. 모나리자 같은 거 있잖아요. 모나리자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나? 하여튼 레시 아저씨가 지었는데 모나리자에다가 그 모나리자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면 뭐예요? 이거 없는 거. 눈썹 없는 게 모나리자의 매력 포인트잖아요. 근데 사람이 볼 때 야, 저 모나리자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눈썹 그렸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눈썹 그렸는데 또 좀 뭔가 좀 모나리자가 이상하니까 야, 얘는 MZ세대로 조금 바꿔보자 하면서 그 모나리자에다가 볼터치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응? 마스카라도 좀 그려놓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모나리자의 명화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못난이자가 되죠. 못난이가 되죠. 못난이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들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의 지식을 섞어서 듣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이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화로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건들지 말고 야 이것을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거는 가치가 내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인데 이 명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리고 볼터치를 하고 마스카라를 그려놓고 머리를 뽀글뽀글 말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교훈을 덧붙여서 전하니까 이 누룩처럼 하나님의 온전했던 그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반죽이 누룩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고 오늘날 이게 누가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그럼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말씀을 다른 어떤 책들을 통해서 많이 연구한다고 이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책을 안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책을 학교에서 거의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의 막 2,000권, 3,000권 가까이 그렇게 책을 봤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도서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방언 딱 이런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방언에 관한 모든 책들을 다 쌓아놓고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려요. 속독을 배워가지고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들 책을 볼 때 한 글자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읽어요. 대각선으로 책을 속독하는 방법인데 보통 처음에는 세 줄씩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습니다. 대각선으로. 그러면 전체 내용이 대각선으로 대각선이니까 한 3배 정도 읽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훈련이 되니까 어느 정도로 빨라지냐면 책을 읽는데 한 페이지를 그냥 대각선으로 쭉 읽어요. 대각선으로 쭉 읽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게 내용이 그냥 그림처럼 짜맞춰져 가지고 이 내용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빨리 받겠어요, 제가 책을. 방언 하면 이 모든 책들을 다 쌓아놓고 한막 20권, 30권을 그냥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읽는데 한 4시간, 5시간만 하면 그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20권, 30권 되는 책을.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탁탁탁탁 캐치되면서 이 사람과 공통점, 차이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말씀이 그냥 훅 분별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시록에 관한 책이 너무 많아요. 누구누구의 계시록, 누구누구의 계시록, 계시록에 대한 뭐 기론, 계시록에 대한 개론, 계시록에 대해서 무슨 누구누구의 계시, 뭐 전천년서, 후천년서, 무천년서 막 하면서 이론, 어떤 이론, 저떤 이론 하면서 비유풀이 뭐 어떻게 해서 그까지 제가 막 계시록에 있는 책을 그냥 싹 다 그냥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다 자기 말을 써놨어요. 그런 거를 연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냐? 그게 안 생겨요. 목회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뽐낼 때, 성경 말씀 안에서만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뽐낼 때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용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내지 못했다는 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 자신감이 확 떨어지면서 말씀이 선포할 때에 이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져요. 그러니 제가 그런 책들에 대해서 싹 다 덮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성경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수업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들려요. 그냥. 너무 쉽게 이해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만 주구장창 보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말하는 것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누가 이런 얘기하느냐, 그럼 어디서부터 성경 진리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것까지 싹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자신감이 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말씀을 나누더라도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씀만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찾겠다. 말씀이 풀어가도록 하겠다. 말씀이 풀어가도록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지식을 혹시나 들을 때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틀린가를 점검해보고 그것이 전체적인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보고 그것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까 이것이 제가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신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책들을 보면 진짜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책들이 다 그래요. 답답해요.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이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적으로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방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지는 않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이 말을 자꾸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누가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 같아요. 목회자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방언에 대해서 금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질서 있게 하라 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슬러 오다가 뭐 누군가 그것을 책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로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내가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데 평화롭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딱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하는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살아나는데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이런 말씀이 뿌려져도 씨가 뿌려져도 말씀이 씨가 뿌려져도 이것이 다 튕겨져 나가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아 교회가 평안하더라 이러고 있어요. 책을 덮었습니다. 누구의 말인가 잘 봐야 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딨냔 말이에요. 방언이 성경에서 해도 된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어딨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대부분 이게 어디서 잘못 이해하냐면 통역하는 자가 교회에 없으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이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가를 성경에서 그냥 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이 있어요. 잠잠하라. 그럼 그 말은 왜 안 듣냔 말이에요. 방언은 그말학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하니까 그 말은 잘 듣는데 왜 뒤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왜 그 말을 안 듣냔 말이에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성경에 대해서 쭉 찾아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은사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항상 주님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습이. 그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방언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방언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스캔데스 카이레베스티 리 라스케리비 카이레스티 이래야 이 방언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안 해봐서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 사람의 영혼이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이 사람하고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그런 방언으로 대화할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그러면 금하지 말라잖아요.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할 뿐이지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대화할 때도 방언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점심 뭐 먹었냐? 이거를 아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시간 잘 보냈어요? 이렇게 안 하고 레스켄데스카이레스테 렐카이베레베스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다 미쳤구나. 대화를 하는데 한국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상한 말로서 막 하는데 저것끼리 낄낄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방언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깨달은 말로서 깨달은 말로서 한마디 하는 것이 1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레스켄데스 카이레베스테 레스케이비리버 카이베레베스테 카이베레베스테 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언 안에는 성령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유익을 자기 걸로 갖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서 다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너한테 너의 유익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고 싶어, 방언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방언으로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방언으로만 말하지 말고 옆에 통역자를 두세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이 먼저 통역하고 두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번역을 그것을 통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요 말씀만 딱 떼놓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니까 또 이 말씀을 누가 가르치냐면 어떤 신학자들이 다 책으로 다 적어놨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더 붙여 적어놓은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해봤더니만 그게 또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봤을 때 교회가 안 무너지는 것 같거든. 영혼이 지금 그거를 방언하지 못해가지고 영혼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니까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다 써놓으니까 이거를 본 다른 사람들이 딱 교회를 봤을 때 야 교회에서는 질서 있게 하라 했고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면 안 돼라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방언을 안 하지 그냥 이왕이면 한국말로 교회 그 기도하라고 내가 가르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금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된다면 금하는 거잖아요. 해라 해야지 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여러분들 그걸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헌금 여러분들 해라 해야지 여러분들 하잖아요. 11조 해라 해야지.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도대체 누가 11조를 그걸 꼬박꼬박 다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데. 주의 성수 해라 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럼 누가 교회를 나가겠냔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방언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이 금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 해붙여 놓은 거예요. 누가요? 신학자들이 책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고 남들을 가르칠 때는 해서는 안 되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방언 말하는 것을 감사하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 말씀 따라서 나도 주님 앞에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라고 가르쳐야죠. 해라 해야지 그 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금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야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자 중국집 가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고르세요. 나는 짜장면. 이런 거예요. 아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드셔도 돼. 다 드셔도 되는데 나는 짜장면. 누가 그러면 그 탕수육을 시키겠어? 어떤 강 큰 사람이 탕수육을 시키겠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마음껏 방언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나는 방언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강 큰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방언 기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다 자기들이 금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하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억지로 지금 끌려와서 막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이 영혼에게 말씀도 들어가고 이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도 하고 이 사람이 영혼이 감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뻐서 주님과 교제가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말씀 죽어다 깨어나도 말씀 교회 오면 말씀 집에 가서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을 주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만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만 볼 때 이 말들이 분별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 다른 지식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방언에 말하는 것을 제가 먼저 금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게서 성령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나타난 것이 은사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방언을 금해버리면 다른 은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냐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방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책으로 보고 사람들의 말하는 교훈을 섞어서 말하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책 보던 것을 멈추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 제가 몰랐을 때는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게 맞는가? 이게 비교를 하면서 구별하면서 이렇게 제가 성경 저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 책만 해도 막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들을 다 덮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다른 책들을 봐서는 분별이 안 되겠구나,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고, 그럼 영의 기도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방언과 임재 현상이 있다. 그럼 임재 현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보면 이게 손님 온갖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막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경험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방방 뛰기도 하고, 손을 얹어뜨리면 따뜻한 게 이런 것들, 이거는 경험하면서 이게 알아진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엎드려졌다가 뒤로 누웠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오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를 임재시켜 가지고 뒤로 넘가 버렸어요. 넘가뜨려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뒤집어 가지고 엎드렸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얼굴부터 여기 차키가 땅에 달라붙어 있었어. 배가 튀어나가지고 배가 좀 볼록해가지고, 그런데 온몸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머리 그냥 쫙 이렇게 펴져가지고 딱 땅바닥에 이게 들러붙어 있었어. 껌딱지처럼. 막 이렇게 30분은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냥 30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렇게 했잖아요.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서도 경험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놓고 그렇게 예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임재하신 거지만,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달라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시키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순종하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30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영의 기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책들에서는 다 덮어두고 성경 말씀만 보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폭풍이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물에 앉아서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때문에 풍랑 때문에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주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지금 다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들. 근데 주님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자고 계시면 어떡해요? 날아오세요. 이렇게 되니 예수님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해요? 폭풍 보고 꾸짖어서 명하여가지고 잠잠할지어다. 근데 이 말씀이 보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풍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재우는 거니까, 풍랑이 뭐냐? 우리가 삶에 오는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것이다. 그럼 이 삶의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 이게 이게 사람들의 지식인 거예요. 폭풍을 보고 명하여서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하여졌다는데,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그것도 되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을 더한 거예요. 지식에 지식을 더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말씀 조금 저 말씀하고 섞어 붙더니만 폭풍을 잠재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도하러 갈 때마다 비가 오면 제가 손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는 그칠지어다 했더니 어제 완전 비가 싹 그쳐버린 거예요. 처음에 쏴 하면서 소나기처럼 완전 많이 쏟아지고, 야 큰일 났다. 야 전도하는데 이제 박스 지금 다 전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몇 장 전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고 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 부어지면서 이거 꾸짖어서 명해서 잠잠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는 그칠지어다. 그래서 꾸짖으면서 제가 명령했어요. 쫙 소강되는 거예요. 가랑비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전에도 비가, 내가 옷에 비를 맞는데도 비가 옷이 안 젖을 만큼 그 정도로 비가 싹 그치는 거예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비가 오면 기도했는데 덜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저 그치는 걸 보고 이제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는 그치고 햇빛은 날지어다. 이렇게 내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비가 싹 그쳐버렸어요. 완전히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 일기예보는 오늘까지 비 온다 했는데 어제부터.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야 되잖아요. 내게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했더니만 비가 싹 그치고 난 다음에 바람이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시원하게 나무가 그냥 후 이렇게 부는 바람이, 전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후 하면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주님이 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야 햇빛 줄까 이러더라고. 햇빛 줄까? 그래서 주님, 아니요 주님, 햇빛 안 주셔도 돼요 주님. 지금 딱 좋아요. 구름 있는 거 딱 좋아요 주님. 바람 부는 거 딱 좋아요. 햇빛 안 주셔도 돼요 주님. 딱 좋아요 했더니만 전도 끝날 때까지 햇빛 하나 안 비치고 그 그늘에서 바람 속에서 비도 한 방울 안 내리고 그렇게 제가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4시 반 돼서 제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올라 그랬는데 전도를 어제 좀 일찍 나갔어요. 3시 반 돼서 전도를 하고, 그 경운중학교가 나는 3시 반 돼서 마치는 줄 알고 갔더니만 애들이 4시 넘어서 다들 마치더라고요. 늦게 마치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3시 반부터 전했더니만 이제 4시 반쯤 되니까 애들이 다 하원하고 하교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가니까 좀 조용해지길래 집에 그 교회 갈까? 교회 가서 또 예배 준비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갈까? 이 마음이 쑥 올라오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또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내가 네가 비 그쳐달라 했어요. 비 그쳐주고 햇빛 그거 막아달라 해서 햇빛 막아주고 그럼 바람 불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전도하겠다고 이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전도할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겠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달라 해서 주님 해주셨으니 내가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전도하고 그냥 다 기억해서 차에 가서 박스 있는 거 그냥 다 통째로 갖고 나가서 그거 다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서 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 말씀을 이루어 주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으로 봐야죠. 그래서 내게도 이런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명령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비는 그칠지어다 했다면 싹 그치는 거예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말씀만으로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겠다.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엎어나와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직접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 보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것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은, 그래서 그 신들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신이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구나.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거수가 뭐예요? 내가 손드는 거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일투족이 뭐예요?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 이것조차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거를 내가 손들게 하는 것도 주님이 지켜보시고 나를 손들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들게 하시고, 내가 발걸음 딛는 이거 하나조차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딛게 하시구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분은 이 세상 어떠한 존재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세상 도대체 어디냐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던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거를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더불어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이 믿음도 생깁니다. 그러니 폭풍도 잠재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일기예보 믿지 말고 하루 종일 비 온다 하는데 그치라 하면 그치라. 지금 폭풍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를 개기겠어요. 여러분들 질병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악한 질병들아 어미꾸죽분명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친히 증거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 많이 교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